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새로운 신분, 전적으로 새로워진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려는 꿈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좋은 나라, 매우 좋은 나라였지만 요즘은 나는 가서 살려면 힘들 것 같아. 더 테러도 많고요, 무차별 총격도 많고 또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박하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장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과거는 어떠하든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그 방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미국 가서 한번 성공해야지, 성공하겠지, 또 행복해지겠지 하고 미국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가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기간 관광여행 가는 것은 돈만 있으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체류하려 살려면 영주권, 시민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일도 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못해요. 비밀리에 몰래 하는 건 가능해도 정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직업도 가질 수 없고요, 장학금 받을 수 없고, 연금, 또 사회보장 등이 영주권자에게 어느 정도 주어지고 시민권자에게 많이 주어집니다. 영주권 없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려면 주립대학,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하는 주립대학 같은 것도 1년에 등록금 기숙사비가 7천만 원이에요. 1년에 못 다니죠, 그죠? 사립대학은 등록금이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집 몇 채 팔고 나오는 거죠, 다니려면.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고 시민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미국에 제가 최소한 1년에 2번 몇 년 동안 갔었는데 미국 산지 20년 만에 이제 영주권 신청해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분도 봤어요. 20년 만에.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고 또 영주권 사기도 당했고 어렵게 지냈는지를,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분이. 또 집회했는데 미국에 집회 가운데 어떤 분은 기도 받으러 왔는데 그날이 바로 28년 만인가 20 몇 년 만에 시민권 얻은 날이라고. 근데 다 늙으셨더라고 이제. 좋아가지고 시민권 받았다고, 받는 날이라고 좋아하면서 기뻐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여러 사람들이 영주권 시민권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몰래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이 봤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한국 사회에서 조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간 사람도 아직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고요, 또 수입도 별로 없고 제한적인 일만 할 수 있고 제한적인 삶만 사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직도 미국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멕시코에서는 목숨을 걸고
큰 돈 들여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만 또 미국에서는 조건을 높이고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있는데 바로 그 시민권이 어느 나라 시민권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더 영원한 시민권이고 혜택, 보장,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시민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2장 19절에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그랬어요. 외인, 영어로 foreigner, 즉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에베소를 보는데 하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외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친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인가 이방인인가 그 담이, 두꺼운 담이, 높은 담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철폐돼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 생활을 했죠. 나그네는 떠돌아 다니는 것입니다. 요즘 말화 같으면 시민권이었고 또 그걸 뭐라 난민, 신분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는 난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석이다 그랬어요. 권석이란 말은 household, 가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은 더 친밀감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국가적인 이미지에서 시민권을 얻었다. 그런 이미지지만 하나님의 권석이란 뜻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친근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가족끼리는 친척끼리는 더 가까이 지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석, 즉 가족이 돼서 우리끼리는 더 친하게 가까이 교제하고 만나고 도와주고 힘을 주면서 살 수 있는 가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한국 사람 많이 만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친척 가족 만나고 구정 때 만나고 추석 때 만나고 또 어느 때 만나고 저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20살 때 나는 공부하고 다녔죠. 우리 가족, 친척, 형제보다 믿음의 가족들이 더 가깝다. 더 친하다. 더 사랑스럽다고 공부하고 다니던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피가 같이 자랐으니까 그것보다는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는 사람과 더 가까운 가족같이 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육신적인 가족은 그냥 그 조그만 소위 피라 그러고 과학적으로 유전인자 안 보이는 현미경 전자현미경으로 보이는 그 유전인자에 뭐가 탁 하나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가족으로 지내고 평생 가까이 지내고
또 어느 정도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가까이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씨는 영생이라고, 조의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그런 부모의 씨, 육체의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믿을 때,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예수님 피가 우리 심령에 탁 뿌려지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무슨 영? 영적으로는 다 예수형이야, 그죠? B형, A형, B형이 아니라 영적인 피는 예수형입니다. 그 피가 흐르고 있어야 구원받는 사람인데, 여러분에게는 그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을 다 똑같이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부여받았어요. 똑같이 부여받은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죠. 더 가깝죠. 믿음의 사람들이 더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가깝게 지냅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역시 은혜 받은 사람끼리는 그런 친근감, 형제 같은 마음, 가족 같은 마음이 더 들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마음이 막 하다가 그래도 가족이 최고야, 뭐 그런 사람 있죠. 가족밖에 없어.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족 중요하다.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형제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한 가족 의식이 더 커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애, 가족 사랑, 가족은 돕는 거잖아요, 그죠? 말로만 돕는 게 아니라 물질로도 돕고, 어려울 때 돕고, 힘들 때 돕고. 결국은 가족밖에 없다. 그 소리 난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 믿는 가족, 이 진짜 우리가 이 인원만 가족같이 진짜 실천하며 산다면 굉장할 것입니다. 대가족. 요새 자꾸 홀로 사는 사람이 는다고 그래요. 홀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면도 많아요. 자녀가 단출하면 좋은 것 같지만, 키울 땐 좋은 것 같지만 많아야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이 많아야 또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대가족 돼서 와 풍성하다. 와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돕는 아름다운 그런 가족이다, 공동체다. 그런 마음이 진짜 실제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실천으로 옮겨지는, 뭔가 진짜 말도 왔다 갔다 하고,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물질도 왔다 갔다 하고, 몸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좋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족 그 이상, 육신의 가족 그 이상 되는 영적 가족으로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우리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 시민권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됐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랬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라는 지역은 큰 도시입니다. 그 에베소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신전이
다른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웅장하고요. 지금도 조금 남아있어요. 거기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은 때마다 가서 숭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또 그 거대한 신전 안에 또 그 어느 방에는 그 여신 신을 섬기는 그 신상도 있어요. 아마 되게 다른 신을 섬긴 사람의 공통점은 아마 그 신에게 뭔가를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거, 또 지켜달라고 안전을 비는 거, 주로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그 대성전을 찾아가서 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걸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그 신전의 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아데미 신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신론자가 많았을까?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무신론자.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다른 신, 뭐 조상신, 무슨 신, 미신. 그러나 그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섬길까요? 에베소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신전에 찾아가서 절하고 제사 드리고 뭐 음식 갖다 놓고 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신께 자기들의 신앙한테 숭배했을 것입니다. 제사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서 또 뭐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있다는, 하나님이 아데미시는 그 신전에 거하지만 하나님도 성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러죠. 하박국 2장에 주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성전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성전이죠. 임금이 있는 곳은 궁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성전은 천막으로 된 성막, 다윗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도 다 무너지고 좌측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불분명해요. 네? 놀랍죠? 그 유명한 다윗성 무슨 솔로몬 성전이 어디 있는지도 지금 터를 잘 100% 못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도 거기 뭐가 터 하나 쪼가리를 하나 나오면 또 거기다 절할 것 같아 사람들이. 또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 돌로 크게 진 헤롯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을 더 이상 돌이나 금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우리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 만든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자치가 없어요. 자치가. 예루살렘 가도 지금 성벽 한 부분만 남은 거지 성전에 있던 기물 하나 남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샅샅이 다 어딘지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그 물질로 된 그런 성전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참 성전은 우리다. 우리가 함께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이루려면 그 신전도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게 모퉁이 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 근데 터가 뭐냐? 터가 있어야 돼. 견고한 터가 그 위에 세워져야 되겠죠? 터는 견고해야 됩니다. 근데 그 터는 진짜 신전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막 물렁물렁한 그 위에 쓸 수 없어요. 땅을 파고 안반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요즘 같으면 콘크리트를 그냥 굉장히 많이 들어부어서 터를 만들어 놓고 건물을 세웁니다. 근데 그 물리적인 터는 그렇고요. 보이지 않는 터는 바로
사도와 선지자가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터는 사도와 선지자다 이렇게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와 선지자일까요? 바로 사도는 12제자가 변해 사도가 됐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변화되고 사명을 받아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신약 성경을 쓰였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신약 성령 받아 신약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확장된 분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역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즉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예언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들도 예수님 복음 전파에 일익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12제자, 12사도 또 그 당시에 사도들이 터가 됐어요. 그죠? 물론 오늘날도 사도란 이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필요도 없고 논란도 많이 되죠. 사도란 이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의 터가 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교회 확장, 복음 전파에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일 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가 에베소 4장 11절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라는 것입니다. 나가 병관교회가 직분자들이 사도는 아니라도 선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역할들을 일부 감당해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충만한 데 이르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건축을 안 해봤지만 그 당시 건축에는 모퉁이 돌이 놓고 거기에 기둥이 세워지고 벽들이 만나고 그런 것이 모퉁이 돌이래요. 제일 중요하대요. 모퉁이 돌이 많이 치워지면 될까요? 건물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물의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위에 세워져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이라는 그 모퉁이 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구세주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또 재림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 위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그 위에 서 있는 기둥과 벽들이 모퉁이 이게 만나서 세워지는 바로 그 모퉁이에 있는 그 받침돌이 바로 모퉁이 돌인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아니고요. 그 친교 모임 될 친교 모임. 이메일 받았어요. 인도의 선교사가 이메일 받아서 캐나다에 좀 갔다 왔는데 부인이 뭐 간호사라 거기에 좀 한 1, 2년 있었는데 최근에 온 소식 중에 하나는 북미, 그 캐나다 미국이죠. 캐나다만 보더라도 그 기독교적인 나라가 지금은 다 휴머니테리언, 즉 휴먼, 인본주의, 서로 이렇게 잘 지내고 좋게 지내고 위로하고 정을 나누고 이렇게
그냥 휴머니즘적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다 죽어, 그 부분 말로는 다 죽어, 교회는 다 죽어가고 있다고, 인본주의 교회로 변하고 있다고 탄식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받았습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예수님 혹은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설교, 성경 공부도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또 무슨 만남, 활동, 사역, 또 개인, 성도들끼리 교제하더라도 거기 예수님 빠진 모임은 말 실수도 많고요. 어려워요. 예수님 중심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녹음해서 여기 이 모임이 정말 예수님이 들어있는 모임인가, 만남인가, 교제인가를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없이 세상에서 가졌던, 아니면 내가 뭐 외롭거나 그냥 인간적으로 만난다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해로워요.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화할 때도, 셀 모임할 때도, 무슨 모임할 때도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는 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연결되어. 연결 안 되면 안 됩니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주님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주님 앞에 기도원이나 어디 기도 처소에서만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거죠. 연결되어 가고.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이란 것은 한 요소로 돼 있지 않죠? 여기 바닥에도 한 조각 한 조각 붙인 거예요. 한 조각 한 조각, 벽도 붙였고 여기도 마찬가지. 벽돌, 보로코, 아주 수백 가지가, 수천 가지가 붙어서 연결돼서 건물을 이뤄가듯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도 성전의 일부고 이 사람도 성전의 일부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역할, 한 벽돌 한 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보고 있고 예배만 보이지만 전 또 이렇게 살펴요. 누가 안 나, 나도 본다. 또 누가 안 왔다 그러면 이상하게 뭔가 빠진 것 같아. 한 부분이 여기 하나, 창문 하나 탁 띄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뻥 비죠. 한 부분이 없는 것. 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한 부분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는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성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아가페 영광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창문 하나 없어도 돼요? 철거해요? 아니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씩 열어놓고 문 이렇게 제쳐보세요. 빛이 들어오는 게 좀 이상합니다. 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시고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내 영혼 가장 깊은 것에 가장 갈급한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만나요? 우리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는 것.
더 온전히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뭐라? 와, 다른 사람, 믿지 않은 사람도 와서 와, 하나님 과연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가페 영광교회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금 완전히 지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함께 하세요. 여기 임재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지어져 온전히 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함께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이 함께 같이 성장하면 저도 같이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이 성장 안 하고 또 일부라도 성장 안 하면 또 그분 때문에 또 같이 조금씩 지연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이미 되었고 또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가 튼튼해야 되죠. 최근 소식 롯데 108층인가요? 롯데 높은 빌딩 짓는데 얼마나 말이 많았고 얼마나 문제 많았고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근데 롯데 건물 108층 또 다른 무너지면 어떡하냐. 뭐 그것 때문에 석촌호수에 물이 빠진다 그러고 계속 몇 년 동안 시끄러워요. 근데 그 롯데 관계자가 하는 말이 108층 높은 건물 지어도 괜찮대요. 그분들 하는 말이. 왜냐? 자기들은 그 밑에 땅 밑에 현무암 암반의 그 기초를 딱 놓고 그 돌 위에 세웠대요. 그래서 튼튼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건물은 지진 9에도 견딘대요. 그 지진 7만 되면 다 쓰러지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그래요. 터가 견고하다. 염려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런 것이. 우리도 아가페 영광교회도 터가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인정되고 높여지고 가르쳐지고 말해지고 고백되고 찬양될 때 터는 더욱더 견고해져서 108층이 아니라 더 높은 200층도 맞는데 어느 나라를 경쟁하는 것 같아요. 200층, 300층도 만들 수 있는 더 견고한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와 선자, 즉 당시의 사도적 신앙, 사도들이 써놓은 그 신약 성경,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우리 잘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도를 충만케 하는 그 리더십들이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계속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과 사도의 터요,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요. 우리는 다 같이 누구 하나 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전, 처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스마이타 아가페 영광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가장 충만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말씀을 행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